우리 다 같이 설립 2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를린 소망교회가 벌써 2주년을 맞이하여서 2년 동안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그 걸음을 찾아 또 이곳에 같이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례송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시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이 되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고 우리 국민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2월의 첫째 주 또 우리 연인 소망교회 2주년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문 전에 불러주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뜻 받들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주 하나님께서 이 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절히 믿도록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천국 소망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크게 역사하셔서 이 시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번제종도 틈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며 천군 천사 우탄이 되어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위하여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 바르게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참된 리더들로 주님의 강한 용사들로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힘쓰고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물질로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넉넉히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지에 각각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학업과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들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그 선교사님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끝까지 주를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더욱더 열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의 많은 열매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경제와 또한 많은 자연재해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비는데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귀한 제자, 귀한 아들 딸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흠양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설립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가 원래 설립 2주년 되는 날인데 명절이 있는 관계로 설립 2주년 예배를 땡겨서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월달 한 달간은 우리 노방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겨울 성경학교를 하지 않지만은 내년에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우리가 저희 학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를 축하하면서 우리가 케이크 피식을 할 텐데 먼저 찬양을 하고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감사의 물과 또 11조와 또 주님 앞에 성결물과 건초의 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양 예물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아버지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무명의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주님께서 더 잘하시오니 그들의 아버지 복식의 창고에 풍성하게 맺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이 아버지가 조금 더 아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아버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다발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열린 소망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권능과 선한 뜻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구약의 신약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선한 뜻이 우리 열린 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주년을 맞이할 때는 이제 1년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쏜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벌써 2년을 지나고 보니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행교회를 2월 7일 날 설립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또 함께 했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참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진리의 기둥터로 날마다 세우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전파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데 우리가 멜로디보다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열린 소망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 일로라고 말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8장의 내용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과 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숭배하는 내용이 납니다.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쳤을 때에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는 소리 지르고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 부여를 받고 아시아 지역을 이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헬라인 사람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꾼들 중에 한 명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 하면 결국 그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아마에서 돌로 쳐주게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8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게 돼요.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최고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은 왕성하고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열린 소망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고 우리는 가르치며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 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결국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르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르게 됐어요. 많이 이렇게 아시아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박해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은 감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확산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몸된 교회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또 복음의 확산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제도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사명과 불타는 소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도 또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결국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구레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됐어요. 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돼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게 돼요. 이 구레네 몇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사람, 그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그 구레네 사람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라고. 이 주의 손을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선한 뜻을 의미하면서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주님의 손으로 이끄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으로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받은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의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서 말씀 검과 같아서 영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 골수를 쪼개고 놀라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 삼위 인격체를 갖고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들이 틀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또 복음의 확산 또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 교회도 2년 동안 달려왔지만 하나님 저는 전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9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말해요. 시편 저자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나를 기뻐하고 또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인도함 받고 또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손에 인도함 받고 그 붙드심을 받아서 오늘 이 사람들 구레네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스데반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주의 복음은 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해요? 평양도 부흥을 통하여서 이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주의 복음이 이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은 여전히 확산되고 주의 복음은 여전히 이끄시고 만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또 교회가 더욱더 많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삶의 중심이 되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올 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헬라인 7 지사님 가운데 이제 바나바를 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벌써 어떻게 해요? 그가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그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 헌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건면과 위로의 아들이란 뜻으로 구브로의 출신이며 레인이며 바울의 동력자고 또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파견을 하는데 바나바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이제 가게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말해요. 바나바가 도착해서 바라봤을 때 그 광경이 어땠냐면 우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바라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통하여서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림을 통하여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어떤 권면을 하게 됩니까? 너희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게 돼요. 여기서 이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결국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합쳐서 어떤 말이냐?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건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는 고백하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할 뿐만 아니라 결국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벌써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그들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 엘리야는 고백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참되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두려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놓고 우리가 푯대를 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모든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고 우리는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오늘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돼요. 이 다소에 갔을 때에 그들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게 돼요.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많이 안디옥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여서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게 돼요. 결국 그들이 조롱하는 말이었고 그들이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결국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생기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베레아 지방의 이 분봉왕이에요. 파견된 왕인 거예요. 이 파견된 왕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네가 주의 복음을 그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그에게 전하지겨 그에게 설득력 있고 그에게 마음이 감동되며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적은 말 결코 적지 않아요. 근데 주의 복음에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게 하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네 말이 주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입만 열면. 또 그것을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같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환난도 받고 미움도 받고 또 시기질투도 받고 비난도 받아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일단은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비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린 성화교회는 결국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두세 사람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며 주님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네팔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이 확산되며 땅끝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며 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몸된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열린 성막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확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손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서 2024년도도 힘차게 달려가는 몸된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2년 동안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또 2년 동안 아버지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끄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아버지 풍성하게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이곳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설립 2주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방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님께서 나라시니 너는 강한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나시니 너는 강한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재적 동기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열린 소망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기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모여 몸된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